성경에 보면 재앙이라는 단어가 총 202회가 나와요. 구약에 188회가 나오고 신약에 14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재앙이라고 생각하면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들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는 계시록에만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환란 때 있을 재앙을 가르칩니다. 재앙이 전쟁일 수도 있고 또는 전염병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다 재앙이지 않습니까? 1300년대 초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평원지대에서 시작되어서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에 확산되어서 유럽 전체 인구의 30%에서 40%를 몰살시킨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도 일종의 재앙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역시 재앙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6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망자만 14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31,735명 확진자가 그렇고요. 죽은 사람들이 513명입니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분명히 재앙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재앙은 아니지만은 다윗 개인이 당하고 있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재앙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기울어지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어느 날 왕궁에 있는데 백성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그 노래소리를 들어보니까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계속해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이 열을 받은 겁니다. 감히 내가 왕인데 내가 만만이 아니라고? 어떻게 다윗이 만만이 될 수 있느냐?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버립니다. 간신히 다윗이 피하긴 했지만은 그 창은 벽에 바로 박혀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 사막에 피하기도 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가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상 22장이나 또 24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 시편 57편의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는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아마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다윗은 이때가 바로 자기에게 있어서 재앙의 때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훗날 재앙을 겪게 되어진다면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반복적으로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실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이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지금 생략되었습니다만은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 재앙 속에서 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피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 대한 정보를 듣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특히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피해 있을 때 사울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은 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수색하는 동안 다윗은 침도 함부로 삼키지 못하는 초긴장 상태였을 거예요. 왜 그렇죠? 발각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재앙의 날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역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피해 있는 이 엔게디 동굴에 대해서 사무엘상 23장에 가보면요, 요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새다, 요새. 이것은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은신처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굴이 다윗의 안전한 은신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을 결코 안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철벽같이 어떤 성읍을 사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 그 어느 곳은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언제든지 도둑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지만은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안전한 곳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오늘 다윗을 죽게로 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죽게로 피한다고 말씀하죠?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여러분 기도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다윗이 내 육신을 지켜 주옵소서, 내 육신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사고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게로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요 주님을 굳게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언제까지 피합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이 말씀은 비단 재앙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재앙이 끝나버리면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때만 우리를 보듬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은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렵고 중병이나 코로나처럼 큰 위기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형통하고 문제없는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가 늘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만 그 삶을 온전하게 지탱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인 전투가 활발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고 수많은 대적들이 그리고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은 망한다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특히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불확실합니다. 내년까지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몰라요. 우리 예배 형태도 바뀌어지고
우리 삶의 형태들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분명히 재앙이거든요. 이런 재앙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우리에게 임한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받게 될 것이고 완전히 회복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과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자체가 재앙이지 않습니까? 전쟁도 재앙이잖아요. 물론 이 재앙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그런 재앙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재앙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구원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물론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이 코로나와 같은 재앙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재앙 같은 그런 삶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아무튼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 코로나 사람의 힘으로 안 돼. 감기 하나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코로나 같은 이런 재앙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재앙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윗은 자기가 은혜를 구하고 피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시며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종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주재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 마음속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주재권의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다스려 주실 것과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능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한 이 재앙에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셔야 여러분 이 재앙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시면 떠나는 거예요. 특히 주목해서 볼 말씀은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 나를 위하여.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다윗을 위하여.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확신은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대로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언약에 근거해서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서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해서 사랑과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구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며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이 사자라는 말은 다윗을 죽이려고 숨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울의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은 사울의 잔인한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지금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고 큰 고통을 당하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안과 공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면 세계에서 물리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공포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찾아온 이 불안의 요소들, 공포 요소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사울이 판 그 함정에 다윗이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오히려 사울이 빠지도록, 그 함정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군사를 풀어서 엔게디를 수색합니다. 다윗에 대한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은신해 있는 동굴에 이르렀을 때에 군사들로 하여금 수색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이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갔습니까? 용변이 급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굴 속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잡고자 함정을 파고 그물을 예비한 사울 자신이 그 함정과 그물에 자신이 걸려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꼼짝없이 그 동굴을 자기의 무덤으로 삼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이냐 하는 거예요. 우연이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온 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 간에 이런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연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우연도 반복되어지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순간순간 다윗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고정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다, 이 말씀은 고정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고정되었다, 확고하다, 준비되었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반복해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이렇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도 하나님께 고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과 믿음이 고정되니까요, 다윗이 그 재앙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내 영광아, 내 영광아, 내 영광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영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영혼아,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황과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 앞에 닥쳐진 재앙이 물러갔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 앞에는 재앙이 머물러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변한 것도 없고 여전히 재앙은 그 앞에 있으며 그 영혼은 사자 중에,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고 그들의 창과 화살과 칼은 이 다윗을 겨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은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재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이미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감사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황을 바꾸고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상황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새벽이 멀고 깜깜한 밤과 같은 시간이 계속될지라도, 사방에 나를 삼키려는 대적들의 아우성이 들려올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 상황에 지배당하고 감정과 감각의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지배를 받고 그 믿음으로 오히려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감각을 지배하여서 자신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황에 몰입되면 안 돼. 환경에 지배당하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오히려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재앙 가운데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들 가운데 코로나가 지속되어지고 또 내년에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